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 내가 힘써야 할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이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1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살 동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상기죄를 찾습니다. 유혹하거나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까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잠깐 사는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우리는 생명의 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실족돼 버린다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좁은 문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만 죽이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말할 필요 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직분 맡은 자로서 또한 일터에서 일을 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균형을 잘 맞추며 우리 손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일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아니하면 뭐하도 하지 말랬어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 미혹의 영이 너무나 판치고 있고 또한 유혹의 영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첫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잘 분별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희미해져서 영적 치매에 걸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진리의 말씀인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름에 빠진 분들은 노름에 하는데 힘쓰는 자가 있어요. 어떤 바람난 사람은 이 카바레에 빠져서 거기에 가기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연락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 전도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복음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복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서만이 그 상념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 한마디로 길 잃은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 세상 염려 걱정하다가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며 여러 가지 세상에 주는 압박감과 억압감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각 잡힌 상태, 올무에 잡힌 것처럼 그냥 세상에 완전히 노예에 세상에 속한 자 같아요. 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로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영혼권에 앞장서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나중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려 했습니다. 시기를.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징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깨어 있으면서 신부단장하는 점도 흠도 없이 주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갖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신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를 기뻐하신 걸 무엇인가 시험해 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보면 오전에 그 기쁘신 뜻이 나오는데 우리 4절부터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떠나서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부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써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댔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어 있고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와 전도 중심, 은혜 성소 계기 호우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성도의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뭐 힘써야 되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힘써야 할 것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께서 뭐 했어요? 예수께서 힘썼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우리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서로가 성도 교제하고 말씀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마지막 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